프랑스에 사시는 93세 할아버지의 얘기가 카톡으로 누군가 제게 보냈고, 아마 이 인터넷 들어가면 이 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할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 받게 되는데 그대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의료 개선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제가 할 때는 50만 프랑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금액이 너무 잘못 기록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엄청난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금액에 너무 치하지 마세요. 이게 아마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같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이 노인분은요 93년 만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심을 제대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호흡을 멈추는 시간이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호흡을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싶다고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생명과 호흡을 신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매일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한국병원선교회 회장 장로님과 이사회 모임 때문에 대전 갔습니다. 대전 가서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그렇게 대전에서 부산 안도까지 가는 차가 보통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분 계속 있는데 차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대구로 가는 것도 아주 차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구로 가서 안동으로 오는 차가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서 서울로 거쳐서 안동으로 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나마 차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 장로님이 저보고 차를 태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장로님이 탄 좋은 차 BMW가 뭔지 좀 탔어요. 아주 차가 좋은 차인데 안동까지 태워주었어요. 이까지 타고 오면서 이분은 무려 2시간 걸리는 시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하고 제인데 이런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전국 기도 의사회 회장을 하셨어요. 누가 의사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큰 대형 병원을 3개나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온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고 여자 순사님, 북한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가 이 병원 위기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매일 아침에 4시에 딱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아침마다 딱 눈 뜨자마자 트는 찬송이 있답니다. 복음성가. 그 찬송은
여러분 주보의 구역 공간 안에 그 들어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네. 이런 찬송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그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 3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도 그분은 어려움 만나고 있다 해요. 그 큰 병을 온전하는데도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어요. 저는 이 장로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늘 웃어요. 늘 평안해요. 장로님인데 제가 병원 설교에서 목사가 부족하게 설교해도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나이가 83인가 그래요. 제가 그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복 달라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고 복을 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장로님이 그 많은 과정을 지나면서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온다.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눈 떠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밤에 늦게 잡니다. 물론 할 일이 있어서 늦게 자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일이 뒤척뒤척하지 않습니다. 왜? 난 내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난 내일 주님으로부터 하루를 출발하면 주님이 내게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아무리 참걸해도 우리 아직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낸 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내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 코로나 사태가 기뻐할 것이 있어요? 감사할 게 있나요? 근데 지나고 오니까 정부가 기뻐할 일 뿐이에요. 기도로 풀어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풀릴 일인데 내가 살아온 삶의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지인데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요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요. 항상 자기가 옳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옳지 못했구나. 목사가 부족했구나. 세상은 왜 싸웁니까?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도. 난 틀린 선지가 싸워보자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다 옳아요. 일일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지나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전부 기뻐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은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다니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전부 감사할 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았어요. 기쁨보다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남 비난하기가 그게 특기예요, 특기. 여러분, 기도할 일도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 원망, 험담, 낙심,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갑자기 번지점프가 생각해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아십니까? 막 높은 데서요, 여기 줄 묶어가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알아보니까요, 떨어질 때 속도가 시속 100km래요. 야, 아무도 안 해보신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진대요. 이건 떨어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 스위스의 어떤 점프대는요, 한번 그게 올라가서 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200달러가 넘어요. 근데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근데 떨어지지 안 죽어. 겁나긴 겁나지만 스릴을 느끼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면요, 어떤 일만 나도 괜찮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나요?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감사는 말하지만 매일 봉짜로 숨쉬는 거 감사해 보았나요? 장로님이 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시는데 124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 보고 갈 테니까 저는 123살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장로님 볼 때는요, 끝들이 그리 살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주님에게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끌어안고 살잖아요. 참 내가 이런 귀한 분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예배들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예배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찬 게 시편인데, 시편 마지막 절 150편 6절에 뭐라 하냐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순서가 딱 정해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높이고 인정하고 그게 다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요, 찬송도 예배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으로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엘리 제사장,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예배가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사무엘상 2장 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자녀에게 그렇게 대했느냐? 너 자녀들이 예배 멸시하는 거 아느냐? 내가 너희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존중이긴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글쎄요, 제가 존중이라는 다리가 뭐냐? 예배란 거죠. 멸시란 말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9일 날 귀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분들은 20년 이상 교회를 꿋꿋이 지키며 예배 소중함을 알고 온갖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영상예배 드릴 때 차량 운행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 나오셨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마음으로. 근데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에게 목사로서 할 얘기 있지만요, 다 모든 걸 다 몰라도 한 가지를 특별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예배만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란 그 시대의 신앙의 자존감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영적 심장입니다. 이 예배가 뛰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 드리면 가슴이 뛰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감동이 오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림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오는 고동 소리가 없으면 이 예배를 제가 인도할 이유가 없지요.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물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과 딱 나가면, 오늘 여러분 낮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나가서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요, 이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봉사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봉사하면요, 힘받아 봉사하면요, 봉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말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다고 마구잡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파괴시키는 말이 오늘 기독교인들 입에는요, 스스럼없이 나온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대화할 때요, 말씀으로 대화하세요. 자락게나 바이러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하는 식으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요즘 길거리가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고 꽃등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뒤에 사모님 들어오세요. 그냥 사모님은 걱정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말씀 듣기를 제가 원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세상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은 다 정지됐어요. 바이러스는 지구촌 전체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첨단의학을 자랑하는 미국도 유럽도 별 수 없던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멈춤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관한 일만 멈춰진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춰진 겁니다. 사업장 문 열어야 되는데 못 열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만든 이 자연, 이 우주의 움직임, 동식물의 삶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에 준 선물은 인간의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려고 하지 않았고 멈추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즐기고,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멈춤이 올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죽음이 멈춤이 오기 전에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멈춤이 오기 전에, 그때는 후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딱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심판만 있을 뿐이요, 심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과 영광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욕망의 삶을 멈춤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움직이는, 지구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성과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항상 딱 있는 거고, 행성은 그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에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이 태양이라는 항성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태양 항성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환경을 여러분을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소리 없이 개입하십니다. 왜 환경 따라가나요? 여러분 환경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와 고난주간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사순절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지금 세상은 한창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임에 대해서는 떨어지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조심해서 적당히 사랑과 간격을 이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과의 간격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번 기회 때. 더 깊은 대화해야 돼요. 같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더 마음을 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럴 때입니다. 어제 저도 혼자서 이제 아내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저녁에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앉으면 이렇게 편안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님 이러면 돼요. 주님, 내가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앉아있어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빠.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우리 직분자 교육시키면서 정말 직분자를 교육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저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 오늘 요에스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지어다. 그는 어리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이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대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진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이 말은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요,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현금할 돈이 하나도 없어. 소재와 전제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믿음도 안 되면 또 없고, 또 이제 그러나 진짜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들이 아수리에서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좀 버티지 마십시다.
실상 여러분이 이 세상이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교회 걸어놨죠. 왜 기독교 십자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요 십자가 붙들 죄인인데 이 교회가 생각보다 의인들이 많아요. 의인 아닙니다. 목사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에 세우지만 이분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더냐 안 붙더냐 이게입니다. 이거 예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이런 찬송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그 다음 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빈손 들고 이건 아무 공로 없다는 거예요.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도 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반석이요. 만세 반석이요. 천국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내가 십자가 붙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회개가 실종됐어요. 이건 교회가요. 교회로서 이제 삶을 끝낸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님 중심의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열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지나치게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움직이지만 지금 우리만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만찬 대하잖아요. 성만찬이 뭡니까? 여기 잔과 떡이 있는데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요 너무나 이런 분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관심이 갖고 읽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지나치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 4장 25절에 읽어드릴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했지만 여러분 가슴에 정말 와닿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늘나라 백성을 위한 하늘나라 법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배도 시에서 또 행정당국에서 부탁하는 거 가능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까지 좀 식사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자중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걸요. 근데 2주만 더 연기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협조하겠습니다. 시에서 우리에게 8가지 항목을 부탁했는데요. 우리는 다 지킵니다. 8가지 항목에 우리 교회가 빠진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를 정해야 되지만 단체 식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2주간 더
연기할 텐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라 백성은 이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산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다. 내가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욕심부리면 독질이다. 내가 음란을 행하지 않아도 음란한 생각만 갖고 있어도 음란한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동기까지 성경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앞에서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죄인은 못 갑니다. 의인이란 말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퍼펙트 완벽한 100%의 의인이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언제 왔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생명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오늘 호흡에 대해서 아까 제가 93년 노인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요 호흡처럼 느끼지 않아요. 야 내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살았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내게 오면 된다.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으니 너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 죄를 용서하나. 그리고 너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이 아까 이 여에서도요 뒤에 보면요 성령을 보내다가 나와 있어요. 성령을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건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심각하지만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한 번만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이게 명상이 비치면 보여주겠는데 좀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같이 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76쪽입니다. 276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들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널 위해서 내 생명을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게 분명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숨가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려고. 이 자리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요, 또다시 한 번 더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 회개 없이 이 성찬떡을 먹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더 깊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이 성찬을 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세상에 너무나 마음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거리도 없고, 세상과는 가까웠어. 우리 솔직합시다. 주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세상과는 가까웠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멈춰선 이 시간 속에, 이제는 세상과 어느 정도 내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주님과 가까이 하라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쉽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달갑게 될 겁니다. 시편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을요, 저도 아침에 회개했거든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이 설교할 수 있는 의로가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요, 이 성찬 그냥 대하실 분은 대하지 마세요. 회개가 없는 성찬,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으라 과감하고 분명한 믿음에 좀 결단하시고 이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